안녕하세요. 41목장 조윤희입니다. 얼마 전 제3 가운데 일해 주신 하나님과 공동체의 기도에 기적과 같이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심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는 간이 안 좋아서 평소 약을 먹고 있고 1년에 2번 정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초음파를 찍을 때마다 간 표면이 거친 것 외에는 별 이상이 없었기에 이번에도 별일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막내를 신랑에게 맡겨놓고 혼자 초음파를 찍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너무 오래 검사를 했고 검사가 끝난 후 의사는 작은 혹이 4개 정도 보이는데 크기가 작아서 오히려 의심이 된다며 또 한 달 전 피검사에서도 간 수치가 좀 높았기에 혹여나 암으로 가는 혹일 수 있으니 정밀 검사를 위해 MRI를 찍어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놓고 검사를 예약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창밖만 물끄러미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막내를 원치 않아 했던 시댁과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들이 쌓여가면서 마음이 힘들었고 내 아이를 키우며 육아로 지쳐서 몸도 힘든 상태가 지속되면서 영적으로도 많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교회와 목장과 함께 발맞춰 가지 못하는 모습에 자주 마음이 눌리고 좋아질 것 같지 않은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어둡게만 보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있었던 차라 이 일이 너무 크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간이 좋지 않기에 언젠가는 몸이 아플 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내가 얼마 전에 태어나 이제 100일인데 너무 이 일이 일찍 찾아온 것 같아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주일 저녁 남편이는 이런 저를 위해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저의 상황을 말씀드린 후 목사님은 기도를 해주셨는데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길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혹을 없앨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깨끗하게 없애달라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건 뭐지? 있는 혹을 어째 없애달라 기도하시지? 암이 아니길 기도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면서 정말 목사님은 나랑 믿음의 크기가 다르구나 느끼면서 저도 목사님과 같이 저의 상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를 회복시키시고 남편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그 뜻에 저를 사용하시겠다면 사용해 주시길 기도하게 되었고 검사 결과가 어떠하든지 나의 삶을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검사 당일 목장 식구에게 아기를 맡기고 남편과 함께 병원을 갔는데 사실 남편은 검사 예약한 날 이후로 자주 베란다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MRI 검사는 처음이라 저도 긴장도 되었고 좁은 통 속에 들어가서 찍는다는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 엄마는 일을 해야 해서 밖에서 문을 잠궈 놓고 일을 다니셨는데 어린 동생들과 저는 종일 좁은 방에서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탓에 폐소공포증은 아니지만 좁은 공간에 오래 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손과 발을 묶어 고정하고 좁은 통 속에 1시간을 검사하는데 검사를 시작하는 순간 숨이 막혀오며 답답함이 올라왔습니다. 1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는데 순간 며칠 전 나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던 남이 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기도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윤희야 힘내거라. 말해주는 언니가 떠올라 마음이 편안해졌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신랑과 진영이도 떠오르고 그렇게 기도하고 응원해주는 목장 식구들 모습이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라 무사히 1시간의 검사를 잘 마쳤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의사가 피검사 결과는 다 좋네요 하면서 MRI 영상을 보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긴장하고 있는데 한참 뒤에 의사가 이상하네. 혹이 어디 갔지? 혹이 왜 안 보이지? 그러면서 전에 찍은 초음파를 다시 보여주면서 저한테 혹이 4개가 있었지요. 근데 영상에는 안 보이네요. 희한하네. 아무리 봐도 안 보이니 추적 검사를 해볼 수밖에 없겠다고 3개월 뒤에 CT를 찍자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고
순간 목사님의 기도가 생각나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이 하나였다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4개가 어떻게 다 사라질 수 있을까? 정말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느껴져서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라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8편 4절에서 5절. 아픈 큰아이를 키우면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이 은혜임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를 낳을 때마다 먹는 간약을 끊어야 했기에 임신과 출산은 큰 두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들 넷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살피시는지 제 삶을 돌아보면 내가 드린 것은 너무나 작은 것인데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귀하다 여겨주신 것도 모자라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신랑은 소고기를 사와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신혼 때 제 생일날 딱 한 번 미역국을 끓여준 후 결혼 생활 15년 만에 받아보는 밥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소고기 구이입니다. 고기를 구워주는 신랑에게 고맙다고 하며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어요 했더니 남편은 당신이 암이라고 하면 짐 싸서 서울로 보내고 본인은 육아휴직 1년을 내서 아이들을 돌볼 생각을 했다며 또 중요한 시험을 준비 중인데 시험도 포기해야겠다 생각을 했답니다.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힘들어했을 신랑을 생각하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이 좋았다고 신기해하는 신랑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고. 이건 운이 좋은 게 아니라 기적이라고 하나님이 일해 주신 거라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만해라 말했을 신랑이 아무 말 못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공동체를 통해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저는 그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와 제 가정이 공동체의 기도의 빚진 자임을 기억합니다. 제부도 갑상선암 수술 후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서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지금은 목소리도 잘 나오고 회복도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와 저의 가정을 위해 동생과 제부 수술을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을 통해 남편을 향한 서운했던 마음, 미워했던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남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내 의지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5월 15일 복음 집회를 앞두고 신랑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집회에 나오기를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길 결단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앞으로 좁은 길을 갈 때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길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크기의 일하심을 보길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잡아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셔서 언제나 바른 길 가게 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감사드립니다. 찬양으로 눈물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김종원 부목사님 감사드립니다.
큰딸이 청소년부에 있어서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더 기도하게 되는 배성열 부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건강한 공동체를 주시고 이곳에서 그저 그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고 흘러가는 자리에 날마다 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